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50번의 매일 예배, 매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이 창세기의 결론을 무엇으로 지으시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50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결론과 동일한 것일까? 아니면 다를 수도 있고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다를 것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5절 그리고 24절,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5절부터 보십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의 삶이 마감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49장에서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 당신의 그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예언을 따라 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0장에는 마지막 야곱이 자식들에게 남기는 유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당시에 자식들에게 여러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기 자녀들을 이제 마지막 이별해야 될 그 순간에. 그런데 성경은 다른 야곱의 말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말에만 주목하고 있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올라가라. 우리 6절도 보십니다. 6절부터 우리 한번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무엇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요. 이제 5절부터도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니 올라가고 올라가니 계속 그러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막벨라 굴, 그곳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또 야곱의 와이프였던 레아까지도 그곳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역사 가운데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까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4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장 1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46장 1절과 4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46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가족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나서 결국은 4절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이 살아서 올라옵니까? 죽어서 올라옵니까? 어떤 상태로 올라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6장 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씀하셨어요. 이 야곱은 죽습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는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을 살아있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를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비록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하란을 거치며 가나안 땅에도 왔고 애굽에도 지나쳐 갔으며 거류하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나 브엘세바에서 그의 삶을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정착하여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냈지만 결국은 그 땅 역시도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유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 나그네의 삶은 결국은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묘실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후대들이 죽으면 그 가족 묘실에 안장되어지는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그림입니까? 내가 우리의 육신이 거해야 될 그곳을 아브라함은 예비하였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것이니 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영혼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처를 예비하시는 곳에 가기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들과 결국은 만나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죽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죽는 자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자손들의 폐가 끼치지 않고 또 나의 죽음이 아름다워져서 특별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육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간증들 가운데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 육체가 죽어서 자기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자기 육신이 죽어서 자손들이 장례 치르는 그 절차를 통해서 이분의 죽음이 너무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죽음이었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장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결말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례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과연 예수 믿었을까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장례도 있다 이게. 그러나 어떤 이의 죽음은 너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장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이렇게 하러 갔답니다. 집회를 하러 가면 이 목사님에게는 이 집회에 참여할 때 설교를 하기 전에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초청했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절대로 교회의 사정을 자기에게 말하지 말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의 사정을 그 담임 목사님이 말을 하면 그런 사정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설교가 진행될까 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미국 한인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자기 교회 사정을 말을 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는 있는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백발된 노인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배를 드리다 말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를 하면 지팡이로 장의자를 퍽퍽 쳐가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방해를 낸다는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또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배 중간에도 뭐 인격 전혀 상관없이 막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아름답게 막 기쁘고 즐겁게 진행되다가도 그분이 막 이게 지팡이로 쳐버리고 막 그러면 일순간에 예배의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싹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도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번 집회에는 다른 사람은 안 변해도 괜찮으니까 저 노인 한 분만 바꿔주십시오. 저 노인 한 분만 변화시켜 달라고 막 사정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사정을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원래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노인분이 변화되는지 안 변화되는지 계속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루 끝났는데도 눈치가 보여서 저분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틀째 3일째 이게 말씀을 다 끝나고 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양. 그러니까 이 박보영 목사님은 자기가 너무 이제 막 급한 거죠.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변화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 날짜가 돼서 그날도 역시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게 말씀 다 전했다는. 근데 그 마지막 날 말씀을 전할 때 살짝 눈 뜨고 보니까
그 노인분이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안도가 됐대요. 그래도 막 기도하고 변화가 되어지는 모양이 있어서 마지막 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일하시고 이제 나서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가려고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그 박보영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금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인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세요. 전도하면서 남은 평생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써가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지팡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이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교회에 잘 접붙임 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몇 가지를 당부하면서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한국에 갔는데 이 노인분이 그 박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계속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아니면 편지로,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한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했습니다. 밖에 가서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며 먹을 것을 나눠자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성공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며 예배를 성공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모양들은 계속 편지로 그렇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 죽으면 목사님이 오셔서 나에게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렇게 인도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박보영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의 인도하에 장례 절차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이 노인분은 꼭 박보영 목사님이 해주기를 원해서, 만약에 박보영 목사님이 바빠서 못 온다라고 그런다면 이 미국에 있는 내 시신을 잘 처리해서 비행기 태워서 한국에 가서 박보영 목사님이 장례 절차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가족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박 목사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정작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돌아가셨는데 박보영 목사님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서 이게 장례 절차를 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미국에서 그 시신을, 그 장례 절차를 박보영 목사님이 꼭 해줘야 된다 해서 시신을 정리해갖고 비행기를 태워갖고 진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을 내서 그 장례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례 가운데 온 형제들을, 친가들을 보니까 막 해외 외제차에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막 사람들도 키도 크고 외모도 있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종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일가친척들이 다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 절차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왔는데,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장례 절차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짧게 전해주세요.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가족이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딱 전하려고, 이게 임종의 예배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이 사람들에게 부흥회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아니 성령님, 지금 이 유가족들이 5분 내로 짧게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부흥회를 하라고 하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막 쳐다보죠. 막 언제 끝나나 막 눈초리가 막 그렇게 쳐다보는데 어쩔 수 없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부흥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40분 동안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왜 이분이 미국에서 그냥 장례를 치르면 끝났을 것을 여기까지 시신을 한국 땅에 와서 여기서 안장하려고 그랬을까요? 이분은 왜 미국에서 안장하지 않고 미국에서 육신을 흩어버리지 않고 이곳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안장을 하면서 자기 일가 친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이 살아서 지금 이 일가 친척들, 형제들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나눠주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령하고 살리려고 평생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했었던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평생에 살았었던 그 재산을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줄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의 그 마음들이 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당장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고 그런다면, 너희들 예수 믿어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가정이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분이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40여 분 동안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싸우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육신의 감정이 막 말씀을 전하면서도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40분 동안 딱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불이 나게 뒤돌아서도 막 도망갔다는 겁니다. 예? 짧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길게 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막 열심히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따라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하더래요. 그 감사 인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그 노인분의 와이프였던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메시지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 장례식 임종 때 말씀을 전해줘서 그 형제들 11명 가운데 7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했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님 너무 감사해갖고 두 가지 마음이 싸웠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게 막 반대하고 막 짧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었던 그 가족들이 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창세기에서 뭘 말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50장 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까지 5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다. 요셉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소천하고 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요셉이 이제 아버지 사라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을 따라 이 형제들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불쌍히 여기서도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을 형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이 말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형님들, 당신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형님들, 당신의 주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결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또한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는 자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지탄과 그런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좀 전에 같이 나누었었던 간증처럼 그 노인의 죽음을 통하여 장례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의 형제들이 돌아왔었던 아름다운 장례 절차,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영적 생활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좀 전에 46장 4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비록 야곱은 죽지만 그 야곱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나그네 된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두시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둔 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와 같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주인 되시는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